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숨결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또 풀어서 설명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무리 잘 풀고 잘 설명해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 꼭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한 번쯤 들어봤거나 익숙한 내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닌 다른 종교나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 도덕 관념 속에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논어를 보면은 제자가 공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지니고 살아야 할 한 문장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질문에 공자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 그리고 부처의 말을 엮어서 만든 법구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우리가 꼭 공자나 부처의 말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라오면서 이러한 비슷한 말들을 듣고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누군가를 놀리거나 때리거나 말썽을 일으켰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그렇게 똑같이 당하면 좋겠니? 네가 싫은 거는 남도 당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면 안 돼.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이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행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나는 새치기 당하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나는 줄을 잘 서고, 그리고 나도 새치기를 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누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나도 뒷담화를 하지 않아. 이런 식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12절의 말씀이 마치 다른 종교나 일반적인 도덕 관념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흔한 원칙으로 치부하면서, 봐라, 모든 종교는 결국 통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낮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지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러한 명령은 비교적 지키기 쉽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관심을 주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면 그 말을 지킬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상대에게 다가가야 하고, 상대의 필요를 살펴야 하고, 섬겨야 하고,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관념은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죄가 되지만 기독교에서는 남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내가 받고자 하는 대접을 남에게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12절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많은 율법들이 있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핵심과 요약이 바로 이 12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을 제대로 지킨다면 성경 전체를 지킨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성경 전체의 정신과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남을 돕고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듣곤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을 평소에 잘 돕고 살면 너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도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인생의 이치라는 것은 남에게 주는 만큼 받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그러한 이유나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리하면 남도 너를 대접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뒤에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내가 받을 이익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남에게 대접하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굉장히 가혹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나는 맨날 항상 남에게 먼저 대접만 하지 누가 나를 대접해 준단 말입니까? 라는 인간적인 그런 불평과 볼멘 소리를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명령에 대한 이유나 조건이 아예 붙어있지 않는 게 아니라,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주보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성경을 보시면 그 이유와 조건이 이미 앞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맨 처음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앞에 내용과 앞에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우리는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극진하게 대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꼭 그렇지는 않은 경우가 있더라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대접을 해줍니다. 특히 자녀가 어린 경우는 더욱 그러하죠. 20개월 된 제 딸과 제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일방적으로 대접해주고 일방적으로 딸을 섬겨요. 배고프면 밥 주고 과자 주고 과일 주고 옷을 사입혀서 입혀주고, 먹다가 흘리면 닦아주고 방 청소해주고 씻겨주고, 거의 몸종 수준으로 제가 섬기고 일방적으로 대접하고 베풀고 있는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거기서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저 같은 죄인도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좋은 것으로 대접할 줄 안다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더욱더 사랑으로 대접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접해 주심으로 우리도 남을 대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공급과 그분의 대접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남을 대접하라는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산상수훈에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왜 은밀하게 구제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고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대접을 해주셨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본래 받아야 할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멸망하는 것인데,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분한 대접입니다. 그 과분한 대접을 우리가 받았고, 아들을 주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지 않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가 먼저 대접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할 때 자신이 받고 싶은 대로,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을 엄청나게 갈구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라면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대접을 받고 싶겠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을 말합니까? 네가 받고자 하는 그대로, 즉 인정받고 싶은 그대로 남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라고 말하죠. 왜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흠없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사랑받는 것이 우상일 수가 있겠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먼저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시간을 보내고 먼저 그의 얘기를 들어주고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12절 말씀은 그냥 단순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심오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사고 방식을 하나님과 이웃 중심으로 전환시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중심적인 내 마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가 받고 싶은 그대로 그것을 남에게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떤 순간에는, 인생의 어떤 시점에는 증폭되고 강화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이 굉장히 강해져서 내가 관심받고 싶고 내가 섬김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무조건 이해받고 싶고 배려받고 싶은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그때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네가 먼저 사랑받기만을, 왜 네가 먼저 관심받기만을, 누가 먼저 다가와 주기만을 기다리고만 있느냐. 너가 먼저 그렇게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누군가에게 행하면 안 되겠니?
그때 우리는 이렇게 답할지 모르죠. 하나님, 저는 지금 그게 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위로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힘을 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 힘을 달라고 나에게 간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게 네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다. 너의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되고 너의 자아에서 해방되는 그 자유,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란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교회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아내가 나를 존중해 주지 않지? 왜 남편이 나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지 않지? 왜 상사가 나에게 원하는 만큼 인정을 주지 않지? 왜 교회 지체들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지? 그때 오늘 말씀을 생각해야겠죠. 네가 먼저 남에게 대접하렴. 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극진한 대접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거의 마무리하시면서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을 결론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자, 이제 너희들 앞에 두 개의 문이 있고 너희들이 걸어가야 할 두 개의 길이 있다. 그리고 너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든지 넓은 문으로 들어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의 선택이다. 너희들의 자유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둘 중에 오직 한 곳으로만 들어가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한 가지 문은 좁은 문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갈 길과 여러분이 열어야 할 그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좁은 문밖에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다수의 군중들로부터 우리가 구별되고 분리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소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은 다수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마치 다수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온라인 쇼핑몰에 가서 뭔가를 사고 싶다. 예를 들어 청소기를 사고 싶다. 그럼 청소기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청소기가 수십 개, 수백 개의 청소기가 검색의 결과에 뜨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 어떤 청소기를 사시겠어요? 저 같으면 구매 후기가 많은 청소기를 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샀기 때문에 이 제품은 확실하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제품을 선택할 거예요. 다수가 무엇이 옳은지를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이 OX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O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동그라미로 모든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X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때 여러분이 혼자서 X로 갈 수가 있을까요? 저 같으면 쉽게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게임 빨리 탈락하고 집에 가고 싶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쉽게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내가
안위 받기 때문에,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으니까 이 길이 옳겠지, 이 길이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수가 가는 길을 의심해 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 의심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멸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은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까? 넓은 문 앞에 문지기가 있어요. 근데 그 문지기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들어와. 괜찮아. 안 믿어도 괜찮아.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따지기 싫다고? 괜찮아. 들어와. 여기로 들어오면 돼. 성경이라는 어떤 책에 매여 살기가 싫다고? 괜찮아. 네가 찾는 그 길이 바로 이 길이야. 여기로 들어와. 넓은 문 앞에 서 있는 그 문지기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굉장히 사람들에게 호감을 줍니다. 나이스.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까탈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좁은 문 앞에 서 있는 문지기는 여러 가지 묻고 따지고 여러분에게 조건을 붙입니다. 당신은 이 문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유일한 구원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 세상이 끝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장 최고의 권위로 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씨름하며 싸우며 살 것을 결심합니까? 그 질문을 할 때 사람들은 그 문 앞에서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내가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은 것은 알겠는데 이 길에 들어설 자신이 없다. 이 길을 가면 내가 고생할 게 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좁은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얻게 될 그 영원한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는, 그래서 지금 현세에서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지적으로 아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되 마치 제가 제 아내를 알고 아내가 저를 안 것 같이 친밀함과 깊은 서로에 대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굉장히 사랑이 넘치고 아름답고 성품이 좋고 성숙하고 거룩하고 활기 넘치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할 때 저에게서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저에게 오면 힘을 얻겠죠. 물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이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빛나는 존재이시고 그분 안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분 곁에 설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갈 때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넓은 길로 갔을 때 이르게 되는 멸망은 무엇입니까? 그 멸망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완전한 죽음, 영원한 멸망, 지옥에서의 영원한 죽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것을 포함해서 현세에도 마치 그 죽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이시라면 그분과 멀어져 있는 상태가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식물은 땅에 뿌리가 박혀 있어야 생명을 얻게 되죠. 물론 뿌리가 뽑혀도 잠깐은 생명이 붙어 있을 수 있지만 곧 시들고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간의 상태이고, 예수님은 그 상태가 바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넓은 문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문으로 갔을 때 그 펼쳐지는 넓은 길로 걸어갈 그때에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끝에는 죽음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길을 가는 과정에는 마치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만족이 주어지고 행복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집니다. 물론 일시적이지만요. 왜냐하면 이 넓은 문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넓은 문은 우리에게 무언가 값을 치르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나보다 먼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항상 내가 대접받기만을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나의 이적인 욕구가 충족되기만을 바라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넓은 길로 갔을 때 우리는 아주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좁은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어떤 쓰는 수고 같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내 남편이 내 십자가야, 내 직장 생활이 내 십자가야. 근데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모두에게 주어지는 삶의 스트레스와 짐이에요. 삶의 스트레스와 짐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죄악된 본성을 누르고 깎아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자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길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은 좁고 협착하다. 여기서 협착하다는 것은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마태복음이 아니라 다른 서신서나 이런 데 번역한 것을 보면 환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고난스럽고 환난과 같은 그런 경험이 좁은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귀한 것은 손에 넣기가 어렵습니다. 손에 넣기가 쉬운 것은 더 이상 고귀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분야이든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저 타고난 재능으로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타고난 엄청 천재 같고 타고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반짝거리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그 빛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은 자신과의 지난한, 부단한 그 싸움 끝에, 부단한 그 노력과 추구 끝에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성공을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서 그것에 대한 어렴풋한 인식과 배움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이제 학원에 가면은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이 있죠. 선생님도 잘 치시고. 그래서 그 피아노 연주 소리를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있구나. 나도 저 곡을, 저 음악을 연주하고 싶다. 근데 그게 바로 됩니까? 그 아름다운 곡을 제가 바로 연주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가 이제 지금 피아노 학원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녔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밀실 같은 어두침침한 곳에 피아노 한 대만 딱 들어가고 사람만 딱 앉을 수 있는 그 좁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피아노를 연습했어요. 죽은 듯이 피아노를 연습해야 됐어요. 그 밀실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그 게으른 생각들과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쳐내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오른손부터 치고, 그 다음에는 왼손 같이 치고, 안 되는 부분은 수백 번 연습하면서, 나중에는 그 곡을 통째로 외워버려서 그 곡의 아름다움과 그 생명력을 내가 만끽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 위대한 작곡가이신 하나님이 작곡하신 장엄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의 음악과 같은 거예요. 그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힘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결코 그 하나님의 음악의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서 어떻게 마음의 청결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결함이 무엇인지,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랑의 아름다움과 은혜의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난 그 자유로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좁은 길을 걷는데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좁은 문을 탁 열었는데 끝도 없이 끝이 보이지 않는 좁고 협착하고 고난의 길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나? 나는 이 길 못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지? 어떻게 내가 남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있지? 어떻게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그 기준이 너무 높은데 내 삶은 너무나 평범하고 죄악으로 뒤덮여 있는데 이건 너무 버거운 일이야. 이건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경지야. 그래서 나는 일찌감치 포기할래.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버전의 소확행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소확행이 뭔지 아십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소확행이라고 하죠. 이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소확행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어제 유명 커피 전문점에서 시킨 그 커피가 있더라고요. 커피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지만 그 확실한 행복을 제가 느끼고 왔거든요. 이런 소확행이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소확행의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확행이 이 시대에 주목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크고 위대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매진하는 데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어. 저 사람이 성공한 이유는 저 사람의 배경이 있기 때문이지, 부를 물려받았기 때문이지, 처음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지.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아무리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달려가도 나는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먼저 포기하고 그냥 내 앞에 있는 작은 즐거움에 집중할 거야. 나는 커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어. 그러니 나는 지금부터 그 돈을 모을 생각은 하지 않을 거야. 그냥 맛집에 가서 밥 먹고 갬성 플레이스 가서 차 마시고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 거야. 물론 이 소확행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너무 작은 것만 추구하고 너무 목표를 낮추고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동일한 현상이 기독교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위대한 비전과 목표와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비전, 목표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내 삶 속에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내 말이 정직해질 때까지 그 정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위인전을 탐독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위대한 삶을 보고서 도전받고, 나도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보고 싶다. 나도 저 삶의 믿음의 경제까지 이뤄보고 싶다고 다짐하면서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런 위인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위인의 삶을 읽더라도 나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신앙의 선배나 목사들에게 꼰대라고 말하죠. 당신은 지금 내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당신은 지금 내 삶이 얼마나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직면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추구해야 될 목표 물론 알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라고 항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자신들만의 기독교 버전의 소확행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나는 적어도 큐티를 했어. 그리고 오늘 나는 기도를 했지. 식사 기도를 했지. 그리고 나는 감사일기에 한 줄 적었지.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크리스천인 거야. 결국 내게 필요한 것은 좁은 길을 가라는 가혹한 명령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의 말이지. 물론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계속 나아가게 만들 수 있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지만 항상 그것만을 원하고 항상 그러한 받기만을 원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영적으로 병든 상태입니다. 그것은 소확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의 소확행입니다. 소심하고 확신 없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행복은 더 큰 행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더 풍성한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달하기 원하는 그 목표는 더 위대한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주하시길 원하는 곡은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곡인데 우리는 항상 학교 종이 땡땡땡만 치면서 떴다 비행기만 치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심하고 확신 없는 초라한 행복만을 누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느냐? 나에게 구하라.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겠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영적인 수준에 쉽게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목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 존경받는 만한 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든싱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어떤 위대한 가수가 있습니다. 정말 노래를 잘하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한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를 따라하기를 원하고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 가수의 노래를 그 가수의 목소리처럼 부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모창 능력자들입니다. 그 모창 능력자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러요. 그 가수처럼. 눈을 감고 들으면 이게 그 가수가 부르는 건지 그 일반인 모창 능력자가 부르는 건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그 사람들이 그 가수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그 모창 능력자들과 그 가수가 만나는 장면이 항상 나와요. 그러면 그 모창 능력자들이 그 가수를 만났을 때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까지 해요. 깜짝 놀라요. 저건 거의 뭐 종교 수준이다.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종교 수준으로 그 가수를 바라보면서 자나깨나 그 가수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 노래를 그 가수처럼 부르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따라 불렀던 사람들. 그런데 그 가수가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모창 능력자들이 감격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그 모창 능력자들이 한 5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수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가수의 노래를. 근데 그 모창 능력자들의 목소리와 노래 창법이 그 가수와 너무 달라있기 때문에 마치 한 목소리처럼 들려요. 그리고 그 가수도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나를 닮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니,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니 하면서 그 가수도 눈물을 흘리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천국의 단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좁은 길을 가고 대가를 치르고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지키며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대접하면서 용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을 때 그 마지막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든지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던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노래를 천국에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모습으로 그 감격의 노래를 예수님께 들려드리면서 찬양할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요. 지나온 그 길을 다시 바라보면서 내가 치렀던 모든 대가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생명과 기쁨과 감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감격의 노래를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칠 것입니다. 그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과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으로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본래 넓은 문을 열고 넓은 길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달려가던 향방을 모르고 허물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빠져나오게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우리가 쉬 갈 수 없는 가시밭길 같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지만,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힘과 필요를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힘을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진정한 찬양과 우리의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